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후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후퇴한 인생은요, 대부분 실패한 인생으로 취급되곤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후퇴는 없다라고 선포하고 매사에 전진하며 저돌적으로 살아가려는 분들도 실은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 매사에 이 후퇴를 부정적으로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있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표현이 있죠. 1보 후퇴가 2보 전진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 표현에서도 결국 어떠한 이미지는 지울 수 없냐면 후퇴 그 자체를 전진으로 여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퇴는 전진을 위한 밑거름이지 그 후퇴 자체를 전진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결국 1보의 후퇴가 2보의 전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가능성의 표현일 뿐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2보 전진에 실패하면 그 1보 후퇴는 결국 후퇴로만 남게 되는 거죠. 자, 2020년 올 한 해는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던 코비드-19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전진의 요소보다 후퇴의 요소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많은 것들이 멈췄고요, 뒤로 밀렸고요, 이러한 후퇴한 상황들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 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보 후퇴를 밑거름 삼아, 올해의 1보 후퇴를 밑거름 삼아 내년에는 2보 전진하면 돼 라는 구호를 외치고 싶지만 사실 내년에도 눈에 띄는 전진을 기대하기는 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코비드-19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 다양한 후퇴들을 계속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사업과 직장,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후퇴도 있습니다. 또 자녀 양육과 부부 관계에서의 후퇴도 경험합니다. 질병 때문에 우리의 건강의 후퇴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기도 응답이 거절된 것으로 인한 신앙적 후퇴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렇게 전진에서는 실패하고 크고 작은 후퇴를 계속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좌절하거나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장 그 예수님의 후퇴, 이 장면을 묵상함을 통해 2020년 수많은 후퇴를 우리가 많이 경험했고 지금도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이 견지해야 되는 구속사적인 태도와 그러한 관점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개의 장면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요, 요셉이 아내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의 그림은 뭘까요?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공통적으로 이 두 장면에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5절을 눈으로 보시면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이 있고요, 17절에서 18절을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러한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두 개가 공통적으로 지금 하나는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닥 우리가 기쁘게 여기지 못할 그런 상황을 지금 성경은 무엇으로 진단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눈으로 보시죠. 이거는요,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부분 인용한 겁니다. 자, 호세아 11장 1절을 우리 자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게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죠. 자, 저 문맥에서 이 말씀은 뭐에 관한 선언인가요? 출애굽에 관한 선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내 아들은
그 출애굽의 문맥에서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사실 출애굽기에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 칭함을 받죠. 결국 호세아 11장 1절의 원 문맥은 어떤 의미냐면 다가올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비전 선언이라고요. 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스라엘을 과거에 출애굽시키셔서 그 과거의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배신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과거에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뉴 엑소더스,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거와 거의 동일한 상징과 이미지로 예수를 통하여 뉴 엑소더스,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을 마태는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장면은요,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오신 출애굽이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출애굽에서 나오신 그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으로 피신해버리는 입애굽입니다. 다 알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회복시키신 그 말씀,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온 상황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입애굽입니다. 그것도 도망치듯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의 장면이 아닌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셔서 그곳에 거주하셨던 어떤 장면이요? 후퇴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후퇴의 장면을 무엇으로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후퇴로 여겨질 수 있는 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전진을 위한 밑거름으로서의 후퇴로 보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그래, 이렇게 애굽으로 좀 후퇴해 있다가 2보 전진하지, 이런 것으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 전진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굽으로 후퇴하셨다가 출애굽에 전진을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대로 애굽으로 들어가는 전진을 하셨다가 다시 말씀대로 애굽에서 나오는 또 다른 전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후퇴가 아니라 그것도 전진이었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또 다른 전진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눈으로는 후퇴로밖에 여겨지지 않은 그 상황도 사실은 말씀 성취를 위한 전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러면 창세기의 그 원형, 원래 그 모습을 한번 보죠. 창세기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한번 저희가 상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에 머물러야 하는 자들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그때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업도 주셨고, 우리의 자녀도 주셨고, 저 학교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다 주셨는데 갑자기 그곳에 기근이 확 임해버린 겁니다. 그때 흔들려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요, 기근이 임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뇌피셜대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당장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봐왔거든요, 그거를. 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망신을 당했던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알고 있는 이 야곱이 자신의 아들이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애굽으로 내려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말씀이 있고 그리고 약속의 땅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상황은 기근이다. 여러분들, 이게 선뜻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창세기 46장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막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결국 야곱은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과감하게 떠납니다. 여러분들, 이 가나안은요 약속의 땅이었다고요? 근데 이 말씀 붙잡고 가나안을 과감히 떠나 애굽으로 피신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 야곱이 후퇴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을 향해서 저놈 후퇴했네, 타협했네 이렇게 보질 않아요. 오히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은 무엇으로 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영적 전진으로 우리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헷갈리는 거, 이게 후퇴 같아요. 내 인생의 사업이 밀려난 것 같고요, 내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이 꼬이고요, 내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모든 관계의 문제도 계속 후퇴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코비드-19이라는 상황. 근데 그 후퇴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말씀과 성령 안에는 뭐라고요? 이보 전진이나 후퇴 그런 거 아니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전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도전하시고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함께 내려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그게 후퇴가 절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겠다, 같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반드시 야곱을 인도하여 다시 내가 올라올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결국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가나안을 떠나게 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게 하여 애굽으로 들어보내는 것을 작전상 후퇴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작전상 후퇴가 아니라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 기근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후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그 빅픽처를 이루기 위한 명백한 전진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도 구속사를 위한 전진이었고요,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출애굽하는 것도 구속사를 위한 전진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야곱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불가피하게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는 후퇴하는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밀려났고 어쩔 수 없이 후퇴했어요. 그렇지만 야곱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다면 이것은 후퇴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속사의 성취를 위한 전진하는 인생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한 사업의 후퇴도 아마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은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로 인한 그 더딘 후퇴도 경험했을 겁니다. 자녀의 학업과 직장에서도 기대한 것만큼 결과를 얻지 못한 그러한 후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고 야심차게 우리가 함께 했는데 어느덧 쭉 밀려난 것 같은 후퇴의 경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묵상하면서 그 받은 말씀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면 후퇴는요, 단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전진을 위한 밑거름 전도가 아니라 후퇴가 전진이 되는 언약 인생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육체적인 죽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인 죽음은 사실 되돌릴 수 없는 후퇴입니다. 어제 밤에 한국에 제가 근무했던
선교단체 그 기아대책기구의 회장님 정장로님은 벌써 7년 전에 부르심을 받으셨고, 그 사모님 권사님 나 권사님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 권사님만 생각하면 항상 그 기억에 남는 건 그 정장로님은 항상 사역을 열심히 하셨고요, 권사님은 항상 그 기도 모임을 이끌고 다니셨어요. 가정에서 권사님들 여성들 모아서 기도하시고, 또 매주 목요일마다 기아대책기구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기아대책기구 이제 또 기도회 인도할 때 이제 오셔서 이제 여성들을 쭉 다 이제 모아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 모임 참석하시고 기도하고 그냥 바로 돌아가시고. 자, 그 권사님의 그 죽음, 우리는 그 죽음을 뭘로 볼까요?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의 후퇴한 모습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이야말로 정말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되돌릴 수 없는 후퇴로 여기지는 게 아니라 그 후퇴처럼 보이는 그 장면을 우리는 언약 안에서 무엇으로 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거룩한 전진으로 보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 예배할 때 보통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여러 가지 논점에 따라 다르지만 뭐라고 보통 표현하던가요? 천국, 뭐 환송 예배, 뭐 입성 예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죽음을 후퇴로 보지 않는다고요. 뭐 이보 전진을 위한 후퇴 아니에요. 그 자체가요. 그 죽음 자체가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전진이었다고요. 자, 근데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여러 가지 후퇴의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전진으로서 작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게 작용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냥 긍정 마인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긍정 마인드를 자극하니까 그래, 너 그런 어떤 밀린 인생 결국은 잘 될 거다라는 그냥 긍정 마인드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요, 야곱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중요했던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타협이고요, 정말로 인생의 후퇴밖에 안 돼요. 근데 야곱에게 그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들어간 정말 후퇴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전진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막연히 잘 되겠지라는 그 생각을 아예 뿌리째 뽑아내고요,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야곱에게 임했던, 그리고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업에 임한 그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 안에 머물러야 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말씀 안에서 각자의 허락된 언약 안에서 후퇴가 전진이 되는 언약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개 장면 중에 두 번째 장면이에요. 두 번째 장면은요, 이 헤롯이요 불안과 분노에 완전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미만의 남자 아이들을 그냥 학살해 버려요. 이것은 정말로 신학적으로 뭐라고 설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새로 교회 오신 분들이 그 부분을 많이 물어보세요. 애들 왜 죽였냐? 왜 죽였냐? 꼭 죽여야만 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안 죽였어도 되지 않냐?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없을 만큼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참혹한 장면이에요. 막 무슨 신학을 따지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본문이라고요. 근데 이 마태는요, 이 비참한 절망적 후퇴와 슬픔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아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신앙 없는 사람한테는 밥맛 떨어지는 얘기예요. 뭐만 하면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뭐만 하면 그냥 성취됐다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딱 밥맛 없어 하는 그 장면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거냐. 자, 이 인용된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거의 비슷한데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서 등장하는 라마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남유다 몇 년에 멸망하죠? 586년, 주전 586년. 북이스라엘은 722년, 586 이렇게 우리가 외웠잖아요. 자, 580년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어디 모습 포로로 끌려가던가요? 예레미야 우리 묵상했잖아요. 어디서요? 그게 바로 라마예요. 라마에 집결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상징되는 누구? 이 라헬의 통곡하는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녀의 자식들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 라헬이 애곡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남유다 멸망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애통함처럼 지금 뭐라고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기술된 이 수많은 산의 아이들의 학살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마칠까요? 그게 뭐가 도대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절이 예레미야 본문에서 어떠한 문맥에 위치해 있는지를 우리는 좀 봐야 돼요. 아까 15절을 봤잖아요. 이어지는 16절,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막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5절에 이어서 이제 이 본문이 있는 겁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9절, 아까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인용했던 이 9절은요, 사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내용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널드 해그너라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마태복음에 권위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WBC라는 그 주석의 저자입니다. 도널드 해그너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의 지금 9절은, 인용된 31장 15절의 이 9절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그렇죠, 라헬이 그냥 상징되는 인물이었고, 그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 아닌 구속사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결국 남유다 멸망 시에 포로로 끌려가는 애통함이 있었죠. 그것들이 라헬의 애통함으로 지금 예레미야는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마치 자식을 잃은 라헬의 애통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복과 희망을 연이어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어떠한 신학적인 이슈를 가지고 커버를 칠 수 없는 이 베들레헴의 처절하고 비참한 이 애곡 속에서 그 가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으며 그네들은 왜 죽어야 돼요? 이 비참함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아기 예수로 인한 회복과 구원의 시작을 확신하며 지금 마태는 선포하며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투영되는 겁니다. 구속사가 성취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애통함이 있었죠? 예레미야에서 포로기라는 애통함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속사는 성취되고 있는데요, 그들 안에 어떤 애통함? 포로기의 애통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속사가 성취된 이 베들레헴에 뭐가 있습니까? 산의 아이들의 비참한 죽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구속사가 성취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어두운 비명과 슬픔과 통곡과 좌절의 현실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구속사를 성취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내 삶의 지금 처지와 상황이 어때요? 이런 통곡과 비참함과 어두운 비명만 나오는 거예요. 곡소리만 나는 겁니다, 내 인생에. 근데 뭐예요? 결국 예수 안에서 성취될 회복과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속사가 성취되는 그 정점에 뭐가 있었죠?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죽음이 있었다고요. 후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사치스러운,
되돌릴 수 없는 그 죽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쩔 수 없어 보이는 비극이고요, 슬픔과 통곡의 자리였습니다. 다 울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불가피한 후퇴의 장면처럼 보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후퇴의 장면이에요. 죽음으로 결국 종결되는, 가능성 제로를 향해 걸어가는 그러한 후퇴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전진을 위한 후퇴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 자체가 바로 구속사를 성취하는 명확한 영적 전진이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은 선택이 아니라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후퇴가 아닌 명확한 전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후퇴인지 전진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후퇴면 후퇴인가 보다 그냥 알고 있고, 전진이면 전진인가 보다 알고 있고, 그냥 대충 시간 지나면 되겠지, 목사님 뭐 그렇게 이게 후퇴인지 전진인지 뭐 이렇게 피곤하게 사시냐고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목사님 지금 그게 후퇴인지 전진인지 어떻게 알아요? 대충 살다가 그냥 좋은 일 일어나면 감사하면 살면 되지, 뭘 이것이 후퇴인지 전진인지 뭘 이렇게 언약 안에서 깨달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냐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이게 왜 중요한가요? 십자가를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불가피한 후퇴라고 여기면 어떤 자세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인생의 후퇴라고 여긴다면 어떤 자세가 나올까요? 이따가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왜? 어차피 후퇴인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 도망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후퇴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불가피한 후퇴로 보지 않으십니다. 뭘로요? 구속사를 위한 명확한 전진으로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취한 자세 보세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인식하셨기 때문에? 불가피한 후퇴가 아니라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한 전진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들을 온몸으로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에 대한 분별력? 이것이 후퇴인지 전진에 대한 분별력 때문에. 그리고 결국 그 주님의 그 인내를 통해서 구속사는 성취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나그네의 연약함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나그네는 세상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고난을 받고 불가피하게 밀려나고 마치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요. 거기서 나오는 그 아내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연약한 자로서 당하는 불가피한 후퇴가 아니라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전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강조하죠. 한번 자막으로 보실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고난당하는 것을 후퇴라고 여긴다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그저 인생에 밀려난 그런 후퇴의 모습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냥 포기해버려도 됩니다. 어차피 후퇴하는 거, 2보 후퇴하나 3보 후퇴하나 그냥 아예 뒤로 밀려나 버리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퇴처럼 보이는 그 고난이 구속사를 성취하게 한 그 분명한 전진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감당하셨고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 고난을 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이 참고 견디는 이 전진의 길에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지금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비드-19로 인해 그리고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불가피한 후퇴의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즈니스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자녀들 또 지금 학업 가운데 지금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요, 예상한 결과를 제대로 얻지 못해요. 제로 정도만 되면 좋겠는데 제로보다 더 마이너스로 가는 그런 후퇴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설정해 놓은 신앙의 엘리트 코스가 있다고요.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사업의 성공과 이 정도의 인격과 이 정도의 명성으로
쓰임받는 어떤 신앙의 엘리트 코스가 갖고 있어요. 강박관념이 있다고요. 이 정도의 영성과 이 정도의 사람들을 아우르는 아우라와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엘리트 코스에서 벗어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마치 후퇴한 인생 같고 막 실망하게 된다고. 그러나 야곱이 향했던 그 애굽행 가만히 보십시오. 야곱이 향했던 애굽행은 가나안을 버린 후퇴가 아니라 구속사를 위한 전진이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애굽행은요, 베들레헴을 버린 후퇴가 아니라 구속사를 위한 명백한 전진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밀려난 것 같고 불가피하게 후퇴한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인생에 선포된 언약을 붙들고 성령 안에 거한다면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 성취를 위한 전진이 되는 언약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 안에서 또 그러한 언약 안에서 후퇴가 전진이 되는 언약 인생으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